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3월 7일 사순절 세 번째 주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찬양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예배를 위해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감히 나아갈 수 없는 부족한 모습이지만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값진 보혈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오니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변화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예수님의 참 제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 세상에 채워질 수 없는 정말 우리의 마음,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옵소서. 우리의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 당하사 십자가 고통 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 당하사 십자가 고통 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모든 능력과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명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마음을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아멘 십자가 고통 당하사 십자가 고통 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 당하사 십자가 고통 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유는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본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고통받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시각 그 귀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예배의 주관자 되어 주심을 감사하며 오늘의 예배를 위해 우리 함께 소리 높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갈리세우 교회 온 성도들이 예배드리기 전에 앞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무릎 나아가며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떠나지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보혈과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예배드릴 수 있음이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 시간에 내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잊지 않고서는 어느 곳에서도 서 있지 못하며 우리가 그것을 안고서는 하나님 나아갈 수 없사오니 주님 은혜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발리세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합심된 마음으로 예배의 승리자가 되어 이 세상을 나아가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조차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우리사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 변화되어지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새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우리가 더욱더 세상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모든 그것들이 시작될 수 있는 예배가 되고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주님 전으로 온라인 예배지만 나올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께 나왔사오니 가난한 영혼을 만족케 해주시고 지친 영혼에게 참된 안식을 허락하시며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완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김영길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아멘. 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온 저희들이 이 시간도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예배하오니 영광과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저희는 이 세상 삶에 취하여 순종하지도 겸손하지도 못한 삶을 살았고 말로만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는 세상 것들에 더 관심을 가지며 그것들을 하나도 채우려고 노력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깨끗이 씻어 주옵시고 저희들의 어두워진 눈을 밝혀주시사 거룩하고 진실된 삶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 발리 세움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발리 세움교회를 사랑하사 인도네시아 현지 개베이 교단 입교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개베이 교단 입교를 통해서 저희 교회가 한층 더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죽어져가는 인도네시아와 발리 땅의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며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썩어져가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시는 주님, 저희 발리 세움교회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특히 경제적인 고통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이 드린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사 고통 가운데 낙담치 않게 하시고 오직 주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알게 하시며 사순절 둘째 주일을 보내고 있는 저희들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음성을 전하실 정은규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고 목사님 가정에 늘 영육간의 건강함을 더하시어 목사님을 통해서 전달되는 말씀이 저희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에 한 줄기 빛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 사모님이 싱하라자 고항으로 매주 사역을 가시는데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목사님 사모님의 선교의 결실이 50배 100배 열매되어 인도네시아 땅에 복음을 전파하는 미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보아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은혜의 보좌 앞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시편 27편에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많은 그 코로나 풍파 속에서도 저희들이 주님으로 인해 두려워하지 않고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발리 세움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오늘 영상을 통하여 함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도 함께 해 주시고 세계 각처에서 드려지는 모든 온라인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게 하시고 성령을 체험하고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최선을 다해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셔서 이 모든 물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감사의 제목을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손길들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 준 곳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부어 주옵소서. 아멘. 오병이어 프로젝트 4차 지급을 완료했는데 하나님 이제 마지막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이 이 오병이어 프로젝트를 통하여 전해지고 전파되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하나님의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발리 세움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 있든지 하나님께서 일일이 책임져 주시고
정말 무엇보다도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 정말 말씀을 듣는 데에 그리고 주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아 주옵소서. 특별히 군복무 중에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추운 날씨에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들이 어디 있든지 정말 군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제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조급한 마음들, 때로는 불안한 마음들이 있지만 그의 가족을 축복하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갈 길을 주관하시는 그 주님 앞에 더욱더 순종함으로 또 잘 준비하여서 정말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수험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 또 직장 생활하고 있는 모든 자녀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어디든지 사람들과 하나님께 인정받는 귀한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던 많은 사업장들 이제 백신이 전파되고 치료제도 속히 나와서 이제 아버지 다시 한번 그 모든 사업장이 문을 활짝 열고 정말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기업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로 충만한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귀한 사업장들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조금 남은 이 시간들을 더욱더 믿음으로 인내하고 잘 참고 견뎌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으로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이 선포되어지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가족들 또 이웃들을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이 찬양 드리면서 사랑해요 축복해요 우리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손을 뻗쳐서 사랑해요 축복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우리 축복의 박수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셋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주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주에 광고드렸던 것처럼 개배교단에 가입을 한 이후에 가입 감사 예배를 못 드리고 있었는데 더 늦출 수가 없어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줌으로 오늘 오후 5시에 발리 교단 개배교단 발리 지역에 있는 우리 현지교회 목사님들과 함께 임원 목사님들과 함께 이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끼리만 드는 게 아니라 발리 교단의 그 임원들과 함께 예배하는 중요한 예배입니다. 여러분 1시간 안에 다 끝나니까 여러분 발리 시간 5시, 한국 시간 6시입니다. 우리 밴드에도 올라와 있고 또 여러분에게도 개인적으로 또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줌 어렵지 않습니다. 링크된 주소를 여러분들이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잘 안 되신 분들은 저에게 문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단 가입 감사 예배 오늘 오후 5시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함께 또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은 우리 힌두 새해인 엽비데이입니다. 엽비데이 때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밖을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일 예배 녹화는 금요일 날 저희가 녹화를 하고 혹시 몰라서 토요일 날 주일 예배 영상을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인터넷이 끊기지 않겠지만 혹시 모르니까 여러분들 토요일 날 영상을 잘 준비하셔서 주일 예배 차질 없이 여러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기도는 유은정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하나님께 사였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는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두 유형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그야말로 능력자 아버지입니다. 많은 재물을 소유하였고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영향력이 아주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런 아버지는 자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만 나한테 해.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능력을 과시합니다. 하지만 이 아버지는 인간적이고 따뜻한 마음은 전혀 찾아볼 수 없고요. 냉정하고 매우 강해서 이 자녀들이 가까이 가기에 힘든 그런 아버지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자녀의 아픔을 누구보다도 잘 공감해주고 함께 아파하며 늘 따뜻한 말을 해주는 친구와 같은 잘 놀아주는 그런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경제력이 전혀 없습니다. 자녀들이 정상적으로 학교를 다닐 수도 없고 심지어는 다른 가정처럼 먹고 사는 문제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 속에 있는 어떻게 보면 무능한 아버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얘들아 미안해. 이 못난 아버지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아버지를 원하십니까? 첫 번째 유형이 그래도 나은가요? 아니면 두 번째 유형인가요? 물론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장점들만 모아놓는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혹시 우리 아버지들이 이 장점들을 모아놓은 아버지가 있을까요? 사실 이 세상에는 이렇게 완벽한 아버지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두 유형의 장점만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예수님은 본인이 원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분으로 오히려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더 힘드셨을 것입니다. 광야에서 사탄이 시험을 합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는 거. 이거는 너무 식은죽 먹게. 식은죽도 아니고 너무너무 예수님께는 쉬운 거죠. 오히려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있지만 사용하지 않는 것이 더 예수님에게는 힘든 거예요. 바로 그런 시험을 한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리고 그리고 비웃고 손가락질했던 그 로마 군사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한순간에 천군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다 멸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예수님께는 더 힘들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사람을 살려내셨고 자신 또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예수님은 해주고 계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놀라운 이런 약속의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 우리가 행하는 게 아니라 누가 행해요? 예수님이 행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해 나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물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어떤 뜻에 합당한 것이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하겠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꾸 다른 것을 찾아다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당연한 게 아니라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다른 무엇인가를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그냥 어떤 불상 앞에만 아니면 어떤 그런 금송아지 앞에만 절을 하는 것만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다른 무엇인가를 하나님보다 더 신뢰한다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우리가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인식을 바르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연약한 분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으셨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부활하셨고 또한 그분은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겠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패를 경험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밤새 물고기를 잡다가 그 실패한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낙심 가운데 있는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할 때 그대로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믿음으로 그물을 던진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된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의 믿음입니다. 자신의 경험,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고 예수님을 의지하여 그물을 다시 던져본 것입니다. 아마 우리 같으면 이랬겠죠. 아니, 예수님, 제가 밤새도록 오른쪽에도 왼쪽에도 저쪽에도 뒤에도 다 던져봤습니다. 제가 이 호숫가는 제가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제가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으니까 한 번 더 던진다고 제가 고기를 잡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예수님 앞에 변명하거나 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한 번 더 던지라고 했을 때 그냥 던졌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던진 그물은 특별한 그물이 아니었습니다. 조금 전에 사용했던 그 그물이었고 또한 특별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똑같은 장소에 다시 한번 그물을 던질 뿐이었어요. 그러나 유일하게 달랐던 것은 조금 전에는 자신의 경험, 자신의 생각, 자신의 계획대로 던졌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이,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물을 던졌다는 것이 굉장한 차이점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내 생각, 내 계획, 자신의 경험, 자신의 지식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과 함께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베드로가 경험했던 기적, 바로 그 기적을 우리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많은 실패를 경험하고 계실 것입니다. 뭔가 잘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일이 자꾸 틀어지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안 될 것 같으니까 미리 겁을 먹고 포기하지 마시고 예수님과 다시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베드로처럼 살아계신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스스로에게 자주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신데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그분께 올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한 가지 더 질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인데 그것이 나와 무슨 연관이 있는가?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시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잘 우리를 이해해 줄 수 있는 것이고 공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지와 인간 의지 사이에 어떤 갈등을 경험해 보신 분이에요. 죄성에 오염된 인간의 한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이 얼마나 힘든다는 것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험을 당할 때에 사람들이 어떤 마음과 처지를 이해하시고 그리고 공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도우실 때 우리를 한심스럽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잘 이해하시고 적극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요즘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깨닫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공감해 주신다는 것을 이미 제가 알고 있었고 또 그것 때문에 때로는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는데 이제는 다른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면서 심지어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당하신 온갖 수치와 그 고통을 두 눈으로 목격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과연 어떠했을까? 또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그 십자가의 무거움이 느껴지는 것보다 머리에 가시들이 찌르는 고통보다 그리고 큰 못이 손목과 발목을 뚫고 들어오는 그 고통보다 예수님의 더 큰 고통을 주었던 것은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그 제자들이 어떤 제자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렸고 또 어떤 제자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심지어는 저주하기까지 했던 그 경험을 예수님은 경험하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사랑하는 어머니에게 보이면서까지 어머니의 눈에 피눈물을 나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제가 요즘에 깨닫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삶의 여정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나에게 집중하면요,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에 빠지게 돼 있어요. 나도 모르게 불평이 나옵니다. 나도 모르게 원망이 되고 낙심이 되고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시선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분명 능력의 한계를 지닌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언제나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진 성육신의 제한과 인간성,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 죽음을 이기신 그 능력, 이것이 말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그리고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완벽히 도와줄 수 있는 실제적인 자격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히브리서 1장부터 천사, 모세, 여호수아와 예수님을 비교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대제사장직의 관점에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세보다 우월하시고 여호수아보다 우월하시듯이 아론의 후손인 그 제사장들보다 우월하신 큰 대제사장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아론의 후손이 제한적인 대제사장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십시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일반적인 제사장은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위하여 제사를 드리는데 어떤 도와주는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 자신도 연약하여 때로는 죄를 짓게 되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어떻습니까?
이미 히브리서 기자는 4장에서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아론의 후손인 대제사장과 차원이 다른 존재라는 것이죠. 이제 5장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제사장이었는지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었다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은 성경에서 단 한 군데만 나타나는 인물입니다. 물론 인용은 다른 데서 하지만 실제적으로 나타난 장면은 창세기 14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창세기 14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해내기 위해서 그돌라 오멜이라고 하는 그런 왕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이제 돌아오는 그 가운데 아브라함을 영접하러 나오는 그 소돔 왕과 함께 있었던 그 살렘 왕 멜기세덱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멜기세덱입니다. 성경은 그 멜기세덱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1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것이죠. 구약의 멜기세덱과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과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멜기세덱은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살렘 왕이었는데 살렘은요 평화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샬롬 비슷한 그런 히브리어죠. 그래서 멜기세덱은 평화의 왕이었는데 예수님이 어때요?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잖아요. 이것이 매우 유사하고요. 두 번째는 멜기세덱이 뭘 가지고 나왔습니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어요. 이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의미한다라고 신학자들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멜기세덱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 바로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신 바로 큰 대제사장 아니십니까? 결국 멜기세덱은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을 상징하는 예표적인 그런 인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다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열이었고 그 멜기세덱의 어떤 계승자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기 전에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아론부터 이제 제사장직을 수행해 왔는데 이미 멜기세덱은 그보다 훨씬 이전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결국 원래 제사장의 이 아론의 자손은 레위 지파, 이 야곱의 12아들 중에 레위 지파의 그 사람, 아론에서부터 제사장 역할을 시작했는데 멜기세덱이나 예수님은 전혀 다른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은 하나님께 구별되어 세움받은 대제사장이심을 말하면서 동시에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셨다고 또한 이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과 9절 말씀을 한번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이 말씀을 요약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심한 통곡과 눈물을 흘리신 분이에요.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울 수 있었고 온전하게 되어서 결국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하나님이셨지만 예수님은 또한 완전한 사람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겪어야 되는 많은 고통과 그 고난을 주님도 함께 경험하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오늘 사실 이 본문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만 알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렀던 그 대제사장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이미 우리가 나누었어요. 그냥 여기서 끝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와 무슨 연관이 있는지를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마음 자세로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도 또한 아론의 어떤 혈통의 후손은 아니에요. 그러나 영적으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을,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우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서 우리는 택함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또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만인 제사장서지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모든 성도들은, 모든 신자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녀고 또한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룩한 제사장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부분에서 굉장한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뭐 성직자나 나나 다를 것이 없어. 나도 왕같은 제사장이니까. 뭐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말을 하면서 정작 자신은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아픔이고 이 시대의 큰 문제인 것입니다. 아무나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으로서 가져야 될 거룩함,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그 거룩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한 몇 가지를 그 베드로전서 2장에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전반부를 우리가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먼저는 베드로전서 2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그렇습니다. 결국 뭡니까?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 이런 모든 죄악들의 행동, 이 더러운 이 모든 것들은 이제 버려버리고 우리가 깨끗하게 거룩함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버리지 않으면서 내가 거룩함을 잇는다? 여러분, 그건 잘못했잖아요. 여러분이 만일 어떤 비에 완전히 옷을 잔뜩 옷이 다 젖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옷을 벗지 않고 그 위에다가 또 새로운 옷을 입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어색하고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온전히 거룩함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반되어져야 하는 것이 거룩함이잖아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대제사장이 그 대속죄일날 유일하게 1년에 한 번 딱 그 지성소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죄악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들어갈 때는 허리에다가 이 밧줄을 묶고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람을 끄집어 내려고 들어간 사람이 오히려 같이 죽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장면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이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함을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라 함은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와 최소한은 구별이 돼야 합니다. 여러분, 거룩이 뭡니까? 구별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죄를 짓지 말고 오히려 우리는 선을 행하는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2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2절 시작. 갓난아이들을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조를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의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아멘. 여기서 순전한 갓난아기들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갓난아이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갓난아이에 있어서 이 어머니의 젖은요, 단순히 그냥 뭐 외식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죽고 사는 문제예요. 굉장히 갈급합니다. 굉장히 사모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젖을 안 주면 어때요? 아이는 울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앞에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말씀이 여러분 앞에 주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영적으로 울고 있나요?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듯이 쉽게 지나칠 때가 많잖아요.
나에게 어떤 채워져야 될 어떤 갈증, 내가 가져야 될 어떤 물질, 내가 가져야 될 어떤 명예, 내가 어떤 소유하고 싶은 물건이 있을 때는 그걸 달라고 때를 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이 더 고프다고, 말씀을 더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고 우리가 그렇게 구하지는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설교 말씀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삶 속에서 적용하고 실천하는 삶이야말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4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4절 시작.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아멘. 뭐 두말할 게 없죠. 예수님께 나아가자는 것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삶의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어떤 문제이든지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자꾸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민감함이 있어야 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한다면 그 안에 해답이 있고 그 안에 모든 문제의 해결 방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이제 한 절만 더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여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에 대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는 것입니다. 뭐 돼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그것이 아니라 오늘 베드로 사도는 제사장이 될지니라라고 강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네. 그렇다면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반드시 예수님께로 나아가고 말씀으로 나아가고 예배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과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도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너희가 하나님께 택함받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것은 세상에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요? 아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 아름다운 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는 택함받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움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삶의 존재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반면에 정체성이 분명하면 어떠한 힘든 역경 속에서도 우리는 반드시 극복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해야 될 것 같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지를 늘 생각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또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어떤 천사를 동원하거나 다른 어떤 것보다 연약하고 무능하지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때로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부족한 지도자들을 보면서 너무 실망하거나 멸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처럼 연약한 인간을 하나님의 대언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좀 헤아리면서 오히려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며 기도로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역시 세상에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는 거 여러분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부끄러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순간에 잘해야 돼요. 이 순간에 이것을 오히려 합리화시키고 이거를 핑계 삼아서 세상을 향해 달려나가지 않는다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제자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해버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단에 노란하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느낀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렇게 느끼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의 태도는 포기하고 물러설 것이 아니라
그때 주님이 필요하다고 주님께 요청하시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향해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런 의미에서 다 같이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내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은 내가 세상을 향한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 찬양 하나님께 드리면서 나갑시다. 이 찬양 우리 2절로 함께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찬양 드릴 때 첫 번째 찬양 드릴 때는 너가 아니라 나는 택한 족속이 이렇게 내 자신에게 선포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나의 영혼 통해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내 자신을 향한 선포로 이 찬양 하나님께 드립시다. 나는 택한 족속이요 나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나의 영혼 통해 나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나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나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여러분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대제사장이셨습니다. 예수님이 때로는 죄가 없으신데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어땠습니까?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괴롭고 그 마음이 너무 아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기보다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드렸고 죄악 가운데 서며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죄악을 지으며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될 것을 갖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했던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을 돌이키며 하나님 거룩함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로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며 하나님께 원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서울하며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마음이 우리의 삶이 주님 앞으로 나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정했어요. 우리가 결단했습니다. 우리가 소원했습니다. 이제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축복하면서 찬양 드렸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너희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겠지만 담대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가십시오. 주님은 당신의 영혼을 통해 기뻐하실 것이고 주님은 당신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면서 찬양합시다. 때로는 너의 앞에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그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너는 택한 족속이요 너는 택한 그렇습니다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입니다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데에서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의 찬양 너의 영혼 통해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의 찬양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너무나 죄악 가운데 너무나 연약하고 정말 쉽게 실패하고 넘어졌던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하고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일어서게 하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흔들려하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외면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는 놀라운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조금만 더 참게 하시고 조금 더 인내하게 하시고 주님의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이 영상을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없지만 또 우리가 만날 수 없지만 이 시간 이 영상을 통하여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주가 주신 힘과 능력을 허락하시고 부활의 능력, 보혈의 능력을 통해 이 세상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하시고 역사하심이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며
세상을 향한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임을 기억하고 이제 제사장답게 살기를 마음에 다짐하고 소원하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